왕이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은 그 시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왕이 없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좋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에서는 백성들 각자가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 백성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왕이 없는 나라에서 왕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것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 구석 북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북쪽 그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거류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첫 절부터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이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 히브리말 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말은 제2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사시대 때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 그리고 그 당시 첩들을 두고 사는 것은 기본적인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기 전에 동거 한 1, 2년쯤 하고 결혼하기 전에 애 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선물이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스스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지키고 될 수 있으면 안과 밖이 같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첩을 두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2의 아내를 두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특별히 선택하시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까닭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제 친구 목사님들과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자녀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의 자제분들 가운데 딸들은 그렇게 빗나가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애쓰시는 거 잘 보았다가 나중에도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렇게 잘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아들들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이 있고 완전히 빗나가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어릴 때 물어보면 다 커서 뭐가 되냐고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뭐가 되는지는 두 번째고 다 부자 되고 싶다 그래요. 다 부자 되고 싶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어릴 때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애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다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도 그랬고 막내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잘 돼서요 수영장 딸린 집에 살게 해줄게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쯤 그 첫째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제가 수영장 딸린 집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거느릴 만한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절에 보면 집 나간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갈 때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귀는 당대의 자가용입니다. 지금 말하면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2대를 가지고 집 나간 첩을 데리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당대에 걷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교통 모습이었는데 나귀 2마리를 가지고 갔다. 에휴, 렌트카였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말하면 빌렸을지도 모르죠. 빌려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은요, 1마리 정도는 빌릴 수 있어요. 집 나간 첩 데리고 올 때 필요한 나귀 1마리 정도. 근데 나귀 2마리와 그의 종과 함께 떠났다는 것을 보면 경제사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정되어지고 선택받은 레위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에 관해 비교적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일부 일처 제도에 관한 분명한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만을 만들지 아니하였냐? 왜 그랬냐? 하나만 만든 이유는 한 명과 또 한 명이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거짓은 부정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 두고 남편 두고 아내 같은 역할을 하는, 남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타락은 성직자의 타락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17장, 18장, 19장, 오늘 19장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17장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 떠돌다가 한 집안,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는 청년 이야기를 했죠. 18장으로 넘어오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라고 하는 단지파의 제안을 듣고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단지파를 따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었던 미가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그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영적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없는 나라, 어떤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시대에서는 백성들은 더 가지려는 경향을 띱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한 여자에게 한 남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 때 백성은 영적인 세속화 시대 때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처럼 왕이 없는 나라에서는 언제나 경건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삶의 양태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내와 남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셔야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결혼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너의 아내 혹은 남편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원칙이에요. 자, 거기까지가 첫 1절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2절로 넘어가 보면요, 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자,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찌어찌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경제적인 이유였던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 이유 때문에 북쪽까지, 그것도 정실 부인이 아닌 세컨 와이프로 첩으로 이렇게 온 그 여자가 잘 지내면 괜찮잖아요. 어쨌든 애 낳고 잘 살면 됐는데 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첩이 행음을 했다. 히브리 말을 행음이라고 표현했죠. 행음은 매음했다 뜻입니다. 매음, 돈 받고 그랬다, 그렇게
해석도 되고, 그래서 좀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는 He was unfaithful to him, 자기 남편에게 불성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불성실이 뭐냐면 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 단어는 분명히 매음 혹은 행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남편의 경제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랬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너무 종교적이고 고리타분해서 재미가 없어서 그랬을까? 제 예전 친구들이요, 목사 되기 전의 친구들이죠. 예전 친구들이 저를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 꼭 합니다.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 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남자가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걸 모르니까 하는 소리긴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목사 정말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몰래 하는 술 마시러 가겠어요? 아니면 놀러 다니러 가겠어요?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즐겁게 놀겠어요? 그럼 못 하잖아요. 그저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들 돌보고, 그게 평생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재미로 살겠는가라는 말도 맞습니다. 지금 이 레위 자손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성직자 가문인데 너무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어서 이 여인이 그랬을까? 혹은 본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처의 학대 때문에 너무 괴로웠을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너무 외로웠을까? 어쨌든 이 첩은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남편을 떠나 어디로 갔냐 하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 처갓집으로 가버립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간 지 넉 달이 지났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젊은 부부도 있고 또 결혼할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친정 가면 안 됩니다. 본가 가면 안 돼요. 자기 딸이 잘못해서 친정에 왔어도 친정 부모님들은 자기 딸 편 됩니다. 본가 가면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도 자기 아들 편 들지 며느리 편 안 듭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벌어질 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친정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마치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딱 친정 가려고 생각했던 분이 계시다면 멈추십시오. 딱 멈추셔야 됩니다. 그럼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있잖아요. 남편을 떠나 그의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친정에 간 지 넉 달이 지나도록 돌아올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갔는데도,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어도 그의 남편 레위 사람이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처럼 왕이 없는 나라에서 백성들은 육체를 만족시키려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면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허전함을 메우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또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 또 너무 외로울 때, 또 삶이 너무 재미가 없을 때 우리는 쇼핑을 하거나 또 지나치게 먹거나 또 쓸데없이 돌아다니거나 남과 다투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의 욕망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충돌을 계속 일으키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화평하지 않아요. 계속 내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 몸을 즐겁게 하고 내 기분을 즐겁게 하고 내 감정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육체가 자꾸 끌어당깁니다. 야, 그 돈 갖고 나를 위해서 써야지, 노후를 준비해야지, 자녀들한테 물려줘야지, 그 시간 동안 놀러 가야지, 그 돈 타가지고 몇 년 동안 부었는데 그 돈 가지고 놀러 가야지, 이렇게 자꾸 부딪힙니다. 자, 여러분, 넉 달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합니다. 각방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분 나빠. 당신 잘못을 고백할 때까지 딴방 써 하고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방할 이유는 단지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그것도 합의하고 분방한 후에 얼마 동안 그렇게 하고 다시 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그 사이를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그 부부관계를 휘집어 놓거든요. 그 부부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 또래, 저보다 윗분들 대부분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저도 신혼 때는 철원에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 관사에 아내와 살았으면 첫 신혼이 철원이었어요. 관사가 아주 오래돼가지고 연탄아궁이었거든요. 연탄아궁이 틈이 갈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연탄아궁에 불 붙이고 자다가요, 제가 새장가 들 뻔했잖아요. 제 안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가스 맡아가지고. 그 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틈에 가스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연탄가스 중독.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져요. 각방을 쓰면서 잠을 청하지요. 그러면 그 틈 사이에 사단이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를 마귀에게 디딤돌을 제공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마귀가 그 디딤돌을 딛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막 흔들어 놓고, 교회도 말입니다. 서로 분노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풀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막 휘젓고 다닙니다. 막 휘젓고 다녀요. 막 엉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부부 사이가 얼마나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니 그래도 그렇죠. 레위 사람이 행음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게 맞아요? 안 데려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행음한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그래, 갈라질 수 있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음행한 경우에는 해당되는구나 쯤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은 예수님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을 지나가시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의 영적인 갈증, 육체의 갈증, 정신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 보시면 간음으로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막 끌려옵니다. 개처럼 끌려오는데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남자는 안 보여요. 하여튼 여자가 끌려왔어요. 막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라는 말씀을 듣고 다 떠나버립니다. 혼자 남겨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고 돌려보냅니다. 용서하시죠. 그 용서받은 그 여인이 가서 또 죄를 지었다면, 또 붙들려 왔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또 용서하셨을 겁니다. 전 그걸 믿어요. 어떻게 믿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것 주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살려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시겠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구약 호세아 선지자도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장가를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과 애 낳고 잘 살다가 그 여인이 음행에 빠져버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을 다시 리뎀션이죠. 구속하기 위해 돈 주고 다시 사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구속해오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 선지자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저는 예전 같으면 용서하지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제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사과했는데 오늘 3부 예배 때도 사과할 일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 했거든요. 설교 시간에.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으면 그 애들이 지 새끼들 나면 지 새끼들 자기들이 돌보라고 하라고. 그 돌보시지 말라고. 도와주지 말라고. 나이 드셔갖고 허리 다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일 못한다고 하지 마시라고. 지 애들은 지들이 봐주라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손녀를 낳아보니까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애기가 이뻐서도 그렇지만 요즘에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내일부터 복직한답니다. 둘이서 벌어서 한 놈은 생활비하고 한 놈은 돈 모아서 살아야 되니까 집이라도 장만해야 되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내가 보겠다고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손녀를 봐야 돼요. 저희 집에 이제 공주 하나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결정한 후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야 이놈아, 너는 그때 그 나이 드신 그 손자들 보시는 엄마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식 결혼시키면 됐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너는 이놈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도 사과하고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인사하고 3부 예배 때도 혹시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말 듣고 마음에 상한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애들한테 집 한 채 주고 애들 충분히 돈 있고 자기들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래서 한 녀석이 전적으로 애를 볼 수 있을 정도인데도 애 보지 마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살짝 제가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겠구나 싶어서 자신 있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의 행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용서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없어요.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고 계세요. 내 마음은 그렇다. 그러니까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주님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장면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넉 달을 지나도록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남편 레위 이 사람이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가기 전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와야지. 그리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태워가지고 공주 모시듯 모시고 와야지 하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정하게 말하고라고 하는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persuade라고 하는 단어, 설득해서, 어쨌든지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지 하고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장인은 사위가 왔을 때 사위가 난리를 치거나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사위가 그렇게 다정하게 아내에게, 자기 딸에게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고 써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처갓집에 가서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손을 붙잡고 다 내 잘못이오. 당신을 너무 외롭게 했소. 앞으로 더 잘하겠소. 그리고 당신의 잘못을 앞으로 묻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사위에게 며칠 머물다가 가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은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처갓집에서 먹고 마시고 유숙했습니다. 넷째 날 일찍 떠나고자 했으나 좀 더 있다가라는 말을 듣고 또 먹고 마셨습니다. 새벽 일찍 떠나야 저녁역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섯째 날 또 일찍이 떠나고자 했으나 장인이 좀 더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또 먹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또 장인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잠자고 내일 가게나. 딸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딸의 잘못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아버지가 사위에게 더 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단어는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린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술 마시다는 뜻입니다. 술을 마셨어요. 누가요?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포도주는 그냥 음료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지요. 나시린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레위 사람이 술을 3일 동안, 4일 동안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물론 여러분, 술과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상관없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 냄새 풍기면서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술은 삶의 방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좋은 사람들과 깔끔하게 한 잔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도 얘기 드렸죠. 아내와 함께 기분 좋은 기념일날 아내와 함께 와인 한 잔 정도 먹는 게 그게 나쁜 일이냐?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적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게 좋은 집사님, 또 저도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키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물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뭐냐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와인 좋아하신다 그래서 와인 갖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와인 좋아한다 그랬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언제 와인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은 저를 또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준다고 갖고 왔어요. 그것도 한 박스. 저희 집에 한 박스 와인이 있습니다. 좋은 걸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목사가 말을 조심하긴 해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또 이 말을 듣고 또 지금 졸다가 들은 분들은 우리 목사님, 내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술을 안 자시면은 설교가 안 된다더라. 우리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 술 마시고 된대. 와인은 막 밥 먹으면서 드신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와인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한 병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몇 날 며칠을 마신다는 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마셨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는 절대로 에브라임 산지까지 못 가요.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될지 유숙하게 될지 노숙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는 거예요. 4일 동안 퍼마시고 5일째도 먹었으니 가긴 가야 되겠는데 지금 안 가면 또 잡힐 것 같으니까 또 붙들릴 것 같으니까 간다는 겁니다. 삶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이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질 만큼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삶을 포기하는 길에 술과 함께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나라에서 백성들은 현실을 잊으려는 경향을 띱니다. 절제 없는 음주는 자신의 삶을 황폐케 할 뿐 아니라 가족에게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술을 마시거나 혹은 담배를 피거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 몸에 좋지 않은 일들 함으로 자기에게 몸이 나빠지는 것은 기본이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틀림없이 주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나쁘다고 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밤에 한 새벽 다 돼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잠깐 어디 좀 나오세요 해가지고 갔더니 술을 마시는데 돈이 없다고 돈 좀 내달라고 해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은 한번 있었어요. 술을 그만 마시고 이제 사이다 마시고 이제 갑시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던데 또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사이다에다가 또 소주를 담아가지고 또 한참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저는 그 성도님이 밉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목사가 생각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제가 같이 거들면서 같이 먹어주지 못한 게 미안할 따름이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술도 마시고 싶으신 분은 마십시오. 담배도 피고 싶으신 분은 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여러분의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담배를 아주 줄담배를 피는 분이 계셨죠. 몸이 아프셨어요. 그게 원인이었죠. 틀림없이. 병원으로 이제 마지막 수술을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신방 갔었습니다. 병원 들어가시기 전이에요. 그 집사님께 말씀해서 집사님 이번에 약속합시다. 저랑 몸이 이렇게 나빠지는데 계속 그거 하지 맙시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했어요 저랑.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절제 없는 음주, 절제 없는 흡연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 힘들게 하고. 현실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첩을 얻었고 첩은 행음을 하였고 사람들은 절제 없이 술을 마셔댔습니다. 이처럼 왕이 없는 나라에서는 더 가지려고 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고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왕이 누구세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왕은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또 저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왕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과 밖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 속에서 같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같아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그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왕의 자녀로서의 삶의 품격입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육체를 만족해 하려는 탐욕, 현실을 부정하고 자포자기하려는 욕망, 이 모든 것들은 왕이 없는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삶의 양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할 것 하지 아니하고 안 할 것 하고 이것들을 결정하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없는 나라에서 왕이 없는 백성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시는 그 참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는 나라에 왕이 없는 나라의 백성스럽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의지와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음주에 빠지고
또는 육체에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허전함을 메꾸기 위하여 더 사고 더 먹고 더 놀러 다니고 더 즐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참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모든 것의 결정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한 걸음, 아니 반 걸음, 아니 기어서라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